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월달이 무슨 달이죠? 네, 가정의 날이죠. 우리 이제 오늘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날 어버이날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오늘 오후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부모님들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인다고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가고 납니다. 네.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 육신의 가정도 귀하지만 우리 영적인 가족을 보면 특히 여러분들 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나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영적인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요절은 창세기 2장 11절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죄인의 허물을 덮으시고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 무섭고도 철저했습니다. 다스러울 바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남았지만 끔찍한 공포와 두려움이 뇌리 속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제적으로 언약을 세우심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평안을 주시고자 합니다. 저는 그 대학생 때 유급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끔 시험 보는 꿈을 꾸고 괴로워하다가 잠을 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다 죽었더라. 7장 말씀입니다. 7장 1절을 우리 홍요셉 목사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이렇게 읽도록 할 테니까요. 긴장하고 계셔야 될까요? 자, 홍요셉 목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노아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드디어 홍수 심판이 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원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비록 죄인이었으나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방주를 지음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했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완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멸시함으로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의를 전파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면서 마지막으로 아마 가까운 이웃과 친족들에게 애타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미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오세요. 방주로. 사도로는 제일 마지막 소원이에요. 제발 방주로 와주세요. 동물들도 저렇게 방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즘 버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재테크를 잘해서 노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연봉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재미있는 영화 뭐 없나? 맛집은 어디 있지?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닫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노아라 할지라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믿을게. 그때 믿어도 구원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문을 닫아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초대할 때 서둘러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드디어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날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장마철에 2, 3일만 장대비가 쏟아져도 산사태가 나고 둑이 터지고 가옥이 침수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주야로 하늘에서 물폭탄이 쏟아졌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상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절지대부터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또 피했습니다. 그래도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해하다가 나중에는 아마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 노아가 초대할 때 그때 방주로 들어갈 것. 안전하다,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어떤 사람들은 방주로 이렇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방주문을 두드리며 쌤, 나야 나, 내 친구 쌤이야, 내 친구야 큰 소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땅에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북한산, 지리산, 백두산, 에베레스트 산 등 그 높이를 자랑하던 산들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또한 21절을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하고 처절했던지 다 죽었다, 다 잠겼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23절 하반절 50부터 우리 여기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심판을 하신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때에 최후 심판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따라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들이 드러납니다. 그 후에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안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2장 새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 8장입니다. 자,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기 표가 있습니다. 보면은 총 1년 1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이 배 안에 있었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군 본부 대신에 공중보건의사로서 이제 전남 병원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보통 배가 한번 출항하면 15일을 이렇게 배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멀미가 좀 나고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빨리 육지에 발을 딛고 싶어집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있었으니까 오죽이나 답답하고 또 힘들었겠습니다. 거기에다 짐승들 먹이고 똥 치우는 일 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8장 1절 전반절 여기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어가사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방주에 탄 짐승들을 기어가고 계셨습니다. 기어가다는 히브리 원어로 자카르인데요. 한번 자카르 하면 자카르. 어떤 사람을 기어가다, 약속을 기어가다. 그럴 때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 보면 노아가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노아 가족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혹시 잊으신 것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기어가다는 말에는 지속성과 연속성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가 요구됩니다. 기어가고 있으니까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런 뜻입니다. 노아 가족에게는 긴 기간 동안 좁고 답답하며 동물들로 인해 냄새나고 시끄러운 그런 방주 안에 갇혀 지내는 것은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완성되고 새롭게 정화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50일이 지난 후부터 점차 물이 줄어들게 하심으로 노아 가족을 기어가고 계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이 방주에 더 있도록 하사 노아 가족이 나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환경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노아 가족에겐 1년 17일이라는 방주 안의 생활이 힘든 기간이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위해 배려하신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겪는 시련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아무 진척이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힘에 부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한 때까지 인내하며 주신 시련을 회피하지 말고 감당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나오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저희 종로 2부에 김진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카타르 자매 선교사와 선교 과정을 이루고자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 종로 2부가 한동안 시끄러웠죠. 이때 그는 풀타임으로 역사를 섬기고 있어서 우리 모임에 대한 실망을 많이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 못 해먹겠다 이렇게 뛰쳐나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진수 목사님은 제3세계의 선교사로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김한나 목자와 함께 브라질 선교 과정을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진수 목자님이 월요일 저희 국민의 찬양 예배가 있는데요.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보니까 너무나 인도를 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서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다 마르고 정한 때가 되자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천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씨를 뿌릴 농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배 안에서 힘들었으니까 이 짐승들을 다 내보내고 천막을 치고 한숨 푹 늘어지게 자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배교환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물은 조별한 기둥과 옷은 조별한 새 등과 물을 취하여 물로 제단을 드렸다. 노아는 먼저 예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신다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신도 물로 썰어버림을 당할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여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새 출발 앞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었습니다. 저희 종로 2부에서 이제 평시도 성역공부 목사님들끼리 성역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최철 목사님이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말 주변도 없고 재정 경영 업무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귀가 얇아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사람만 말만 믿고 몇 번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회사가 망해도 몇 번 망했어야 마땅한데 망하지 않고 매년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올해는 음성공장을 증축하여 사업이 확장되어 천안에 제2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말 잘하고 똑똑한 사장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토양 환경 사업에서 잘 나가는 사람 2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최철 목사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최철 목사님은 새벽 기도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새벽 기도하지 않는 날은 힘만 들고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거래처에 전화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한 날은 심령이 기쁘고 힘이 생겼습니다. 말을 해도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말하게 되었고 그러니 일도 잘 풀렸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기도,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기철 목사님은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철 목사님 간증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을 때 힘이 생기고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드린 노아의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21절, 8장 2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 중심에서 드리는 제사를 향기로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노아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터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뭐가 되죠? 마을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면 뭐가 될까요? 참된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까지, 감정까지 터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 뿌리가 어떤 심판을 통해서도 쉽게 제거되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징계나 심판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제3장 무지개 언약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종로 7부의 김아브라함 목사님께서 9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토록 명령하셨습니다. 황비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한 것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고요. 하나님께서 황비에서 나온 노아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것은 뭐죠?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더불어서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므로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산동물들을 사람들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생존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노아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9장 말씀인데요. 9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내리셔서 쓸어버리신다면 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면 너무 두려워서 길을 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먹구름만 끼어도 또다시 홍수 심판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감히 콩알만 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구름이 온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홍수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무지개가 그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레인보우라고 하죠. 무지개는 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무지개라는 말의 원어는 페세트로 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전쟁 무기는 활이 아래를 향하지 않고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의 도구인 활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상 죄를 보면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가 났다가도 무지개를 보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화를 참으시게 됩니다. 무지개처럼 이렇게 미소를 짓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애들이 부족하잖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실 때 내용을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가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시고 스스로 그 언약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요, 사랑의 언약, 화평의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후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십자가 언약의 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심판을 거두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피를 맺는 자의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여기서 간과한다는 것은 눈을 감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죄로 봐서는 당장 심판하셔서 하셔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계속 없기 때문에 진노를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도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뜨면 비가 그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의 손이 올라갔다가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내어밀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손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또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언약은 화평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화평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심판받지 않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허물과 실수와 죄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로 주신 이 십자가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방적인 은혜의 혜택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심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취할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병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한 너와 그 가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심령이 부패한 인간을 아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죽어 마땅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화가 나지만 참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초로 자비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고 또 전해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460